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실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동참을 바로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를 바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죠. 인간 이해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이해하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바로 스스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창조된 바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은 바른 인간 이해를 갖지 못하여 인생을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안심이 없습니다. 인생에 늘 두려움이 항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이 어두움이라면 사랑은 빛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면 어두움이 실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부재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없으니 어두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둠이 있냐 어둠이 없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빛이 실체죠. 실체인 빛이 있냐 없냐에 따라 어둠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은 사랑입니다. 어두움은 두려움은 어두움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 두려움이 있냐 없냐 이게 결정되는 것이죠. 사랑은 뭡니까? 관계에서 바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각기 다른 세 인격이 바로 한 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사실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설명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가당창 심각한 바로 모순에 빠져버리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비한 일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존재합니다. 관계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시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그 삼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존재하니 이로 인하여서 바로 천지가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을 사랑 안에서 사용하신 결과가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관계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창조했다.
곧 인간 이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빛, 인간의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해집니다. 인생 전체가 담대해집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분명함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생의 답을 찾아서 담대해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두려움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어둠이 사라지면 빛이 자연스럽게 그 빈 공간을 찾아 들어오듯이 우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어느 순간인가 와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 공간이 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우게 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담대함을 얻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구원자야. 너를 인도하는 자야. 너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역사할 거야. 너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너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이룰 거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에 네가 참여해.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와.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초대합니까? 순종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시합니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신다는 것은 지시를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에 너에게 이런 내가 벌을 내릴 거야 라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설득합니다. 설득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바로 들어오도록 바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럽니다.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고 지금 지시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하는지. 내 하나님이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순종을 요구할 때 지시명령,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바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거룩하다 이 말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임무를 맡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볼 수 없죠. 그러므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명, 보여줄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바로 주님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았던 이유는 여기 본문에 말씀하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해낼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러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그 역할을 못 해낼 사람, 가장 그 역할에 부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8절에 말하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약속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줄 역할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바로 해야 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인생을 바로 살아낼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어린이 주간이어서 우리가 부모의 신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부모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보여주는 역할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정체성,
부모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갈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갈 때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으로 충만해서 자녀를 우리가 섬겨야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으로 자녀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녀를 안 대하면 자녀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지요.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부모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 관계 속에서 발견한 나라는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병들어요. 그 사랑이 병드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뭐냐면 자녀를 자녀의 행동 여하에 따라 대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의 행위를 따라 대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따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벗어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점 맞을 수도 없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낼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그가 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죠. 존재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스스로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우리는 책을 통해서 부모는 당연하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학습되어 왔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 자신이 엄마가 돼보면 그렇게 안 사라져요. 그렇게 안 사라져요. 충격 먹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여러분 실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느냐 하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거의 없어요. 상처받은 자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이 나온 거죠.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마더 쇼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EBS에서 이제 그 어머니 아이를 이제 낳고 키우는 어머니들 수천 명을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에요.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책이 마더 쇼크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엄마 스스로 엄마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같이 애기예요. 이게 충격 먹는 거예요. 애기를 낳았을 뿐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같이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같이 행동을 안 한다는 말은 오늘 성경에 빗대어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도 다 미성숙해요. 같이 울어요. 같이 싸매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들 보면 같이 애기들하고 싸움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나중에 항복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사람이다. 이제 그러는 거죠. 나도 사람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하고 엄마들이랑 이렇게 가만히 봐보시면요, 때때로는요, 애기들이 더 성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엄마는 완전 이거 개차반이고, 애기가 엄마를 달래야 돼. 예, 엄마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엄마니까 자식을 사랑할 것 같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 못해. 네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엄마 노릇 똑바로 하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경험해야 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잘나갖고 엄마 된지 아냐? 네가 성숙해서 엄마 되는 줄 알아? 네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어서 엄마 된 줄 알아? 아니야. 네가 엄마 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네가 엄마 된 것은 내가 너를 향한 크고 위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바로 너희 조상들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너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엄마 되게 한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 됐으니까 우리가 엄마가 됐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가 된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바로 위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엄마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은 사람이구나.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때 우리는 자녀를 볼 때요, 두려움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자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할 바로 태도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녀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 오늘 세상 나갑니다.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과 저희가 구하는 충만은 뭐냐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충만을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봐보시면 10점탕꾼 가운데 8점탕꾼과 2점탕꾼이 다른 것이 있어요. 이 8점탕꾼은 뭘로 충만하게 되냐면 자기들을 경험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2점탕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해요.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아요. 자기들이 7족속하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만한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부모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여러분 서 있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진리라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가 진짜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 데리고 가면서 너희들 경험시킨 것이 있어. 그게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부에 있는 것을 내 입에 집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떡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이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유인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자유인은 어떻게 돼요? 밥 많이 먹어야 자유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옷 입고 다니면 자유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자유인이 돼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 자유인이 돼요. 자유인의 삶을 살게 돼요. 자유인의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어떻게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는 건 돈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늘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미안하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녀들을 미안해죠.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다만 미안하다면 말씀대로 못 살아서 미안하지 그들한테 뭔 못해줘서 미안한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없는 상황은 그들의 삶에 유익해요.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철들게 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60이 먹어도 철이 안 드신 분들이 많아요. 왜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 요즘 애들은 철이 너무너무 늦게 들어요. 말은 청상유수인데 철이 안 들었어요. 철이 안 들었다는 게 뭐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버리네요. 철이 안 들었다는 건 여러분 어른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안 되면 여러분 어른이 아니에요. 참는 게 안 되면 어른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어른이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가 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부모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또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자녀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은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자녀관계, 부모관계를 위해서, 또 부부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섬기는 김대영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정선마을을 위해, 마을 양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샤인 코스를 위해서, 우리 김기순 권사님이 오늘 낮 12시에 이렇게 허리 수술을 하십니다. 참 오랫동안 고통 받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의사의 손을 축복하시고 투여되는 약물을 또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의 몸을 축복하셔서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건강한 몸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